다 함께 찬송가 160장 찬송하시면서 주의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기목 가드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더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을 앞두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행하고 백성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기름을 부을 때에 머리부터 붓습니다. 사람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시고 사람의 총명함보다 더 명철을 주시는 주님이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함을 의미하는 그 기름을 머리 위에서 아래로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음은 첫째로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놓여 있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기름을 부었으므로 구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직분과 계급과 그 높아진 신분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주권자 되시며 인간을 다스리며 인간을 통치하는 분이심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내 위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알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가장 평안합니다. 주님의 통치와 권위에 순복할 때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위기가 찾아올 때는 항상 내 위에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리로 올라갈 때
아무도 나에게 뭐라 하는 사람이 없는 그 자리로 올라가 있대. 사실 그 자리는 높은 자리이지만 가장 외롭고 또 유혹이 찾아오는 위험한 자리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는 사망의 영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한 악한 영으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늘 깨달아야 합니다. 사단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먼저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단 마귀의 영향 아래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는 진급하는 것도 중요하고 높은 직책을 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구보다 귀하게 높임받으며 쓰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언제나 나보다 높으신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서 있는 자리에서 나를 위해 힘을 사용하기보다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사용할 때 그 높은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는 삶 가운데 어느 자리에서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집으로 돌아갈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던 그 징표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징표는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과 4절, 5절까지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와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다는 그 징표 세 가지를 가는 길에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고 나를 지도자로 삼으셨음을 확증할 수 있는 징표를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외적인 증거, 그리고 내면의 확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은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확증 가운데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곁에 섰던 증인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 속에서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다짐했던 그 다짐도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생생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은 바로 내적인 증거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늘 우리는 마음속으로 구원의 확신과 소명의 확신과 사명의 확신을 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동역자로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강력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을 대림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은 내적인 확신을 예배 자리에서 갖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을 대림교회로 부르셔서 예배 자리마다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마음속의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신 직분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마음을 자주 잃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집안에 결혼 사진이 있습니까? 저도 그 결혼 사진을 보면 아내를 만났을 때 처음 가졌던 생각들, 결혼을 하면서 헌신하며 다짐했던 그런 약속들이 생각이 납니다. 내 아내를 위해서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을 아직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늘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9절의 말씀처럼 또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오늘도 감당하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새 마음을 부어주실 때 예배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확인하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새 마음을 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냄비와 같아서 언젠가는 뜨거워졌다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리는 그 열정들을 금세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영적인 게으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영적인 긴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른해지고 무뎌질 수 있습니다. 시작은 좋았으나 점점 초라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지만 그의 말년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사람의 대표 주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0장 7절에는 너무나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봉사와 섬김과 헌신의 자리로 우리를 언제나 부르십니다. 그것이 기회입니다. 섬길 수 있는 것이 기회입니다. 나눌 수 있는 것이 기회입니다. 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이 열정을 주셨을 때에 선교로, 전도로, 봉사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권위 아래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섬김과 봉사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직분과 사명을 우리는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주신 직분을 은혜로 받는, 은혜로 여기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사명을 통해 우리는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회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따라 오늘도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므로 구별되게 하시고 그를 높이게 하시고 또한 그가 하나님 권위 아래 다스림 받는 인생이 되게 하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따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열정을 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그 기회를 아버지는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그 선교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키르기스탄 새로운 목회자들을 발굴하고 교육하며 양육하는데 앞장서실 때에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물질과 체력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언제나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 멀리 이방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심을 바라봅니다. 끝까지 선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열방이 확장되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